우리 같이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을 함께 통해서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마음 모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은혜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눴던 내용에 대한 것이 관점이라는 것과 그리고 큰 그림, 그 성경 전체를 보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보는 그림을 본다라는 것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렌즈를 통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성경에 있는 다양한 렌즈가 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렌즈가 무슨 렌즈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렌즈로 봤다. 이런 관점에서 봤다. 네.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거였어요. 구속사적 관점. 자,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이 렌즈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 구속사는 구속,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타락이라는 부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 그림을 중점적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자, 이 그림에서는, 이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최종적 목표가 어느 것으로 느껴지기 쉽냐면 당연히 구원으로 느껴지기 쉽습니다. 여기서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니까 구원이 완성이고 구원이 최종 목표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구속사적 관점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구속사적 벌이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 나라 관점 안에도 구속사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더 큰 이것을 볼 수 있는 더 큰 관점의 렌즈를 우리가 장착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관점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타락하기 전부터 갖고 계셨던 더 큰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것이 창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큰 그림. 그래서 지난번에 창세기 1장, 2장 우리는 3장을 다루잖아요. 3장에서 처음으로 타락을 하잖아요. 1장, 2장은 이 부분을 다뤘던 거죠. 더 큰 그림이 먼저 시작됐고 그러므로 구원이 끝이 아니라 더 끝에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완성이라는 이 부분이 구원한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이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 비전과 하나님의 궁극적 완성이라는 것까지 같이 바라봤을 때 구원은 또 하나의 시작이 되는 거다. 이것이 완성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 대한 사명이 다시금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뭔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너희가 나와 함께 해야 될 어떤 사명들이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죄인이 되었느냐 아니냐의 여부가 아니라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그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왜 필요한가라는 것도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소개하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을 잃고 살았던 우리가 다시 그 사명으로 초청되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뚝딱 방만으로 딱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 대한 큰 그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작과 완성, 그래서 지난번에 알파와 오메가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즉 이름으로써 이 중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그 완성을 향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제 에덴 이야기가 이 하나님 나라의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서 그것으로 모델하우스처럼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라는 걸 보여주고, 이런 물론 이 모델하우스는 실패했습니다. 네, 그래서 민족적 이스라엘은 실패했죠. 그러나 그것을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민족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는 것은 온 열방, 피부색이 다른 것, 혹은 다른 활동도 중요하지 않고,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완성되는 나라라는 것이 신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지난 주가 서론에 해당한다면 이제 본론의 첫 번째 시간처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다루려고 합니다. 바로 용어의 문제인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있는 속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작점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오랜 기간 쓰여졌습니다. 네. 신약은 비교적 짧은 시대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신약은 예수님 오시기 좀 전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서, 그 다음에 예수님 승천 이후에 사도들의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다루는 총 기간이 100년이 안 됩니다. 구약은 또 굉장히 먼 미래를 다루고 있죠. 어쨌든 그렇게 따지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정도 전에 1세기 이야기가 마지막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인의 시각에서 성경을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오해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시기라도 약 2000년의 시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먼 시기는 더 훨씬 먼 시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1세기에 신약은 1세기에 특별히 팔레스타인들에 의해서, 팔레스타인들이 지금 살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인간의 작품이다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누군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우리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지역, 우리하고는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어졌고, 그것이 기록된 날로부터 보존되어서 오늘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기록되어서 이것이 성경으로 이제 우리에게 전해진 순간부터 지금까지 어느 업데이트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업데이트가 없었어요. 우리 핸드폰이나 컴퓨터도 매일같이 막 업데이트를 하지만, 성경은 업데이트된 게 아니라 주어진 그 모습 그대로 보존돼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시대로 따진다면 2000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공간으로 따지면 지금 이곳에서 중동 팔레스타인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 몇 가지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공간, 언어라고 지금 제가 표현하는데,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성경을 보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간격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저를 가르치신 교수님께서 사용하신 예를 하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오포소리라고 하십니까? 오포분다라는 표현 아시는 분? 오포분다. 혹시 우리 강성선 선생님도 혹시 모르십니까? 오포분다? 아닙니다. 오포소리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어르신들 가운데는 이제 아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예전에 정오에 시골에 파출소 같은 사이렌 같은 거 울리는 소리를 이제 오포분다라고 이제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정오가 됐다는 것을 알리는, 시골에서 윙 하는 민방위로 하는 것처럼 사이렌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걸 오포소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을 오포분다 이렇게 해서 이 소리를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알고 계신 이해로는 이거는 사이렌 소리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오포라는 것은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오포라는 단어를 보면 혹시 연상이 되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오포가 무슨 뜻이냐면 오는 정오를 뜻하는 거고, 포는 뭘까요? 대포를 쓰는, 대포입니다. 즉 오포는 오정포의 줄임말로, 예전에 정오가 되면은 포를 쏘아서 사람한테 지금이 정오대라고 알려서 오포대라는 곳에서 포를 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알려주던 것이 나중에는 파출소의 사이렌으로 바뀌었다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그런 걸 알려주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하지 않게 된 겁니다. 오포에 가면은 오포대가 하나 있는데 이게 1909년에 생긴 오포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100년 전에 그쵸 했던 일입니다. 파출소 사이렌을 경험하고 그걸 오포 소리라고 아는 세대는 그것이 오포인 줄을 알 수 없고 이제 그마저도 경험하지 못한 우리 세대는 이 단어조차 생소한 것이죠. 이게 바로 시간의 간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포라는 게 뭔지 지금 전혀 알 수 없죠. 공간에 대한 것도 근데 하지만 방금 전처럼 저희가 만약에 저도 지금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 네이버 사전을 통해서 안 겁니다. 즉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시간의 간격을 좁힐 수 있어요. 오포가 이런 유래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했구나 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제가 짧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오포 소리가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정오에 포를 쏴서 사람들에게 정오가 됐다고 알려주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기 위해서 약간의 공부가 필요했습니다. 자, 공간에 대해서도 아마 많은 예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리고 한국이 그렇게 넓지 않은 땅이죠. 넓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역별로 쓰는 언어가 다 달라서 좀만 지나가면, 좀만 넘어가면은 무슨 소리인지 모를 때가 있는데 저희 교수님께서 태백산맥 동쪽, 태백산맥을 넘어서 동쪽에 위치한 강원도 지역에서 시골 목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목회자님을 모시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이런 역할을 하셔서 그 목회자님들과 이제 지금은 카페지만 그때는 뭐겠습니까? 다방을 거래 된 겁니다. 다방은 거의 80년대쯤에 다방을 갔다고 해요. 당연히 다방 가면 이제 둘둘 하나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다방 커피를 먹을 줄 알았는데 그 강원도 목사님이 들어가자마자 여기 마카 커피요 이러는 거래요. 그래서 이 강원도 사람들이 생각보다 커피에 대해서 훨씬 더 발전했구나. 우리는 그냥 다방 커피 먹는데 여기는 벌써 모카 커피를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교수님이 내심 기대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막상 나와보니까 뭐예요? 그냥 둘둘 하나 다방 커피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한테 목사님 아까 제가 듣기는 모카커피 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모카커피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럼 마카커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직 모르시죠? 마카라는 단어는 강원도 사투리에서 모조리라는 뜻이에요. 들어가자마자 여기 마카커피요 이러면 여기 모두 다 커피 주세요 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즉 이렇게 공간 하나만 넘어가도 쓰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처럼 다시 누군가 알려주고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게 바로 공부고 아까 우리 현우가 고백했던 것처럼 성경 공부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성경에 대한 이런 언어적 차이, 시간적 차이, 공간적 차이를 우리가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교수님 뭐 오징어 풍경부터 이렇게 이해하거나 혹은 모카커피가 이렇게 이해해버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가서 이것이 의미하는 진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많게 하려는 게 아니고 진짜 의미를 찾아서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에요. 오포의 역사를 유래를 조사하고 강원도의 사투리에 조사하면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 내 은혜대로 내 방식대로 읽어서는 내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고 거기서 바로 이단 혼란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대와 공간의 차이 위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까 뭐였죠? 언어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구약의 대부분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히브리어 저도 잘 제대로 못 읽어요. 헬라어로 신약은 쓰여졌습니다. 헬라어 저는 읽을 줄만 압니다. 몇 가지 단어만 알 뿐이에요. 여러분 이 한국어와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영어와 사이에서도 서로 호환되지 않거나 뉘앙스가 단어 하나로 바뀌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처음 기록되었을 때 사용했던 언어를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번역하면서 또 번역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그 의미가 처음에 그 글을 썼던 사람들이 의미했던 그 의미와 번역을 통해서 나름 비슷한 단어들을 갖다 맞춰놨지만 의미가 달라져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약간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여러분 그 평화를 영어로 하면 뭐죠? 피스. 화평을 영어로 하면 뭐고? 화평을 영어로 하면 뭐고요? 희라 화평. 우리 성경 9가지 영어 이런 거 할 때 하지 않나요? 화평
화평을 영어로 하면 피스입니다. 네, 화평을 영어로 하면 피스예요. 근데 이 성경을 번역할 때 화평과 평화는 사실 같은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화평이라고 하면 뭔가 좀 더 거룩한 단어 같고 평화라고 하면 좀 너무 일상적인 단어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피스를 갖고 영어 성경 피스거든요. 피스 갖고 계속 평화라고 그냥 번역하자라고 하는데 약간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성경 해석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막히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라합은 뭐라고 배워주니? 네, 그 정탐꾼을 살렸던 라합이 어떤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던 기생 라합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기생이라는 단어도 한국적 해석이고요. 네, 원래 원어를 직역하면 창녀입니다. 네, 근데 이게 창녀는 아예 몸을 파는 사람도 기생은 꼭 그 의미하고 좀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창녀라고 하면 너무 이렇게 듣는 사람들의 어감에 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미가 약간씩 바뀌는 경우가 혹은 같은 단어인데도 이렇게 하는 얘기에 따라서 한국말에서 또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면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적용되어서 생겨난 오해가 바로 천국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예요. 여러분, 천국은 중국어입니다. 한자죠. 플러스면 뭐죠? 네, 하늘나라입니다. 이것까지는 여러분 이해가 쉬우시죠? 네, 하늘나라라는 단어까지 많이 쓰니까 하늘나라입니다. 자, 천국, 즉 하늘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우리가 배우듯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 우리는 보통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표현할 때 어떤 단어도 많이 씁니까? 천국이라는 단어를 훨씬 압도적으로 그래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거,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요즘의 표현이고, 죽으면 천국 가,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상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 천국, 하늘나라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을 제외한 다른 곳에는 단 한 번 사용됩니다. 천국은 즉 마태복음에만 거의 사용돼요. 근데도 우리는 다른 곳은 다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성경적인 용어라고 믿고 사용하게 됐을까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과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대부분 다 마태복음을 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편식하는 이 마태복음만을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이 배우고 많이 읽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천국을 영어로 하면 뭡니까? 여러분, heaven이에요. 네. heaven을 킹덤보다 훨씬 더, 하나님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되죠. 자, 근데 이 마태복음을, 그래서 많은 이들이, 여러분, 산상설교, 산상수훈, 팔복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산상수훈과 팔복이라는 것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알고 있어요. 하지만 평지설교, 누가복음 평지설교나 사복사화는 거의 잘 알지 못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 많이 고백하는 주기도문 같은 경우에 주기도문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성경의 그 기록들을 가지고 와서 거의 의미를 그대로 갖고 와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을 우리는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똑같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오늘 봤던 본문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러면서 똑같이 시작하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가장 크게 느껴지는 차이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과 뭐가 다르죠?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 주기도문을? 그리고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거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마태복음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시작하고 지금 보면 누가복음에는 뭐가 빠져있어요? 하늘에 계신이 빠지고 그냥 아버지여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기도문과 마태복음의 영향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디 계시니? 그럼 무조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아까 했듯이 천국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표현인데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은 사실은 유대인 간의 랍비라고 부르는 유대인의 선생들이 사용하는 그냥 전통적인 표현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공중에 계시다는 뜻이 아니고 그들만의 유대인의 세계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네. 그냥 하나님의 영역에 계신, 땅은 인간의 영역이니까 그곳과 구분해서 거룩한 곳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은 그대로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엽아 힘을 내줘.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끼리 쓰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한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위해 쓴 복음서입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즉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썼고 유대인들끼리서는 하늘나라라고 썼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유대인들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은 이 천국,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하늘이라는 것은 하늘이라고 해서 마태복음에 사용된 주된 언어적 표현인데 이제 우리가 이따가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어로 헤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해요. 데우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천국은 헤 바실레이아 툰 우라논이라고 해서 우라논이 하늘이에요. 우리 말하면 하늘의 나라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의 나라라고 표현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뭘로 바뀐 거예요? 하늘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헬라어 차이는. 자, 이것이 마태복음의 표현인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적인 스카이, 공중의 개념의 하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중에 계시다 혹은 하나님이 우주에 계시다는 표현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공중에 있거나 우주에 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함부로 자기 입으로 언급하기 꺼려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체해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것을 하나님 대신에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한국에도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용안, 용포, 용좌 다 뭐죠? 임금의 얼굴, 임금의 옷, 임금의 자리. 여러분 이 용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임금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인이라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유대인들끼리는 하늘나라 보면 설명할 필요 없어. 다 거기서 하나님이라고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역에 하나님 계시기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한테 넘어오면서 우리는 이 하늘을 스카이, 공주, 우주라고 이해하는 오해를 갖고 있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용안은 이 용안이라는 문화, 말로 표현하는 임금에 대해 그렇게 지칭하는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을 번역하면 용안은 드래곤 페이스가 될 거예요. 그렇죠? 용의 얼굴이니까. 그러면 이 드래곤 페이스라고 써놓은 것을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왜 임금의 얼굴이시라고 오해를 하게 모르게 되는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지금 우리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그런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하늘나라를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이 하늘나라는 뭔가 나중에 이 지구 멸망하고 어딘가에 하늘나라가 우주에 어디 하늘나라가 있을 거야. 하나님 어디 계시지? 그러면 대부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주 어딘가에 계시지 않을까? 성층권에 계실까? 어디 계실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천국 하늘나라는 몇 번 얘기했지만 하늘에 있는 나라, 공중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애들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디 계시라고 했을 때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그 하늘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하나님만의 그 자리에 계시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유대인들 사이에서 땅은 인간의 사이를 의미했고 여러분 그 유대인의 문화 표현은 바다는
악의 물이 상징했어요. 그리고 하늘은 아까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 승천하시고 하늘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어떤 공간으로 이해되거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할 때 이름 높여드리면 이런 게 어색하잖아요. 이렇게 하늘을 하고 찬양해야지 뭔가 하나님은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로서는 위에 계시다는 표현이 나쁜 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아까 했지 어떤 진짜 지리적인 위치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레드라는 한자는 예수님 또한 사람들이 가르칠 때 예수님 당시 썼던 아람어로 사람들 가르쳤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 나라보다 하늘나라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하겠죠. 예수님은 유대인들 상대로 전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로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의 독자들에게는 사실 성경조차도 이 하늘나라는 단어를 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몇 가지 병행 구절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거를 세 번 하셨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한 말씀을 각각의 성경 저자들이 기록한 겁니다. 자, 아예 어린아이들이 용납하고 내겨놓고 금지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거는 마태복음. 아까 마태복음은 1009가였습니다. 같은 말씀을 갖고 마가와 누가는 어린아이들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이 얘기는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냐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각각의 별개의 표현을 쓴 게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의미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뭐 상하 관계에 있는 언어도 아니고 같은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아까 그랬듯이 대상에 따라서 사용했던 것만 구분했던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오해가 없고 직접적인 표현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더 선호해서 말을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우리 가운데 천국에 대한 오해가 더욱 심각한 것은 이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민간 신앙 때문입니다. 민간 신앙 가운데 우리에게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저승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시죠? 저승이라는 개념이나 불교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사실 천당. 이런 저승이나 혹은 천당이라는 개념을 이것이 천국과 같은 개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묶여버리면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처음에 한국의 전도 표현을 예수 천당 불신주의였어요. 왜냐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단어의 차이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지 어쩌면 우리가 좋은 곳에 간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시대적으로 나온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천국에 대한 오해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런 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천국은 마치 이런 개념에서 이승과 구분되는 죽어서 가는 세계이거나 혹은 성경에 대한 문자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가득한 세계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표현들인데 이것은 사실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것이 우리가 마치 이 땅에서 뭔가 포기하면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뭔가 보상받는 개념. 그래서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누구는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막 상급을 받아갖고 왕관을 쓰고 면류관을 갖고 쓰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뭐 쌓은 게 없어갖고 은금을 쌓은 게 없어갖고 개털모자 쓰고 있고 누구는 궁궐 같은 집을 갖고 살아가는데 누구는 초가집 하나 지거나 신문자나 끌고 살고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영화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다 이런 모든 오해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승과 저승, 이 세상과 저 세상 이런 관점을 그대로 적용해서 천국이 마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한 것을 다음 생애에 누리게 되는 그러한 세계인 것처럼 오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음 이후에 시작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삶이 다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세계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오늘 이곳에 임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영역을 가져오셔서 예수의 이 땅에 오신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게 됩니다. 본 나라. 설계도도 아니요, 오데라스도 아니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시작됐고 그 시작된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죽건 살아있건 이 나라는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전혀 연결성 없는 새로운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승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저 또한 지금 여기서 말했던 제가 말했던 모든 오해를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죽은 이후에 천국 가겠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들을 30배, 60배, 100배로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보상받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살았습니다. 저라고 달랐겠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그렇게 배우며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렇게 죽음 이후에 그 천국이라는 것이 좋은 곳이면 빨리 죽는 게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왜 기독교인들 죽기 싫어하지? 저의 진짜 큰 의문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왜 천국이라는 곳에서 차별이 있지? 누구는 멸류관 쓰고 있고, 개평모자 쓰고 있고, 누구는 군거 쓰고 있고, 누구는 신문지가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학을 하면서, 배움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성경의 여러 가지 표현들이 담긴 의미를 더욱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모든 성도가 원어까지 찾아가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없습니다. 신앙을 발견하고 정리하는 것은 학자들의 몫이에요. 제 몫도 아닙니다. 그것을 바르게 배우고 분별해서 가르치는 것이 설교자의 몫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몫입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라면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런 배움의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이 하나님을 대체했던 이 하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긴 오해라면 잠깐 나라에 대한 오해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헬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는 헬라어 원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영어로 보면 더 킹덤 오브 갓이고 우리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자, 여기서 바실레이아라는 저 앞에 B 비슷하게 시작하는 저 헬라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할 때 나라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똑똑하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우는 나라에 대해서 나라의 기본 3대 요소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국민, 주권, 영토.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지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예요. 기억하지? 보상. 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형성된다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나라에 대한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개념에 영토가 없는 나라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무조건 영토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도 우리는 이렇게 뭔가 영토를 갖고 어떤 영역이 있고 물질적으로 공간적인 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바실레이아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바실레이아는 영토의 개념을 가진 그런 국가로서의 나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라이트라는 학자에 의하면 이 단어는 1세기 유대인들에게 이런 표현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야, 이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건 뭐냐면, 야, 이곳에 하나님이 왕이야. 이 표현이에요. 즉 하나님과 우리가 왕과 백성의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담긴 의미였습니다. 신약의 이 바실레이아도 구약시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시대에는 말쿠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말쿠트라는 단어가 이제 이 헬라 바실레이아라는 것과 일치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또한 공간적인 의미로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극히 일부였고, 대부분의 경우에 말쿠트는 통치, 지배, 치세, 왕권과 같은 관계적인 개념이었어요.
자, 여러분 저 잘 봐주세요. 제가 왕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왕으로 모셨어요. 당신 나의 왕입니다. 그럼 우리 관계적으로 지금 관계를 맺어지게 된 거잖아요. 이 사람은 나사에 무슨 영토가 있고 뭐 부동산 써주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그냥 왕권으로 묶인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나라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관계적으로 묶였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나라라고 번역한다고 해서 지리적으로 뭔가 영토라고 깃발 꽂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나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이해라는 거예요. 이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표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봤던 말씀 혹시 주기도문 말씀인데 여기 보면 네, 요거 말고요. 네, 혹시 안 됐습니다. 네, 요거 말고 앞에 거, 네, 그쵸,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토가 임했으면 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이 이곳에 임했으면 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이곳에 왕이 되시길 바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점령하거나 뭔가 공간적으로 지배하거나 뭔가 이런 공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으로서 이곳을 다스렸어요.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졌을 때 그곳이 로마의 땅이건 히브리의 땅이건 어디 다른 이방의 땅이건 상관이 없는 공간적인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다 뛰어넘어서 이 사람이 로마인이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상관없이 어느 나라에 속해 있건 어느 영토에 살건 어느 나라 국가의 백성과 상관없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 관계적인 개념을 이해할 때 우리는 천국이 이 세계와 분리되어 뭔가 다른 곳에 존재하는 어떤 나라를 이룬다거나 하늘 어딘가에 존재하는 장소라는 생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죽어서 우리가 어떤 미지의 장소로 옮겨지게 된 것도 아닙니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여러분이 서 있는 곳곳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기의 교회가 이곳에 예배하고 있을 때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죠. 근데 우리 각자가 뜻서 각자의 자리, 각자의 가정, 각자의 일터, 각자의 학교를 돌아왔을 때 내가 서 있는 곳, 나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왕이 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확장해 나간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다 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이 될 것이고 우리 직장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늘어간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영토에 매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온 땅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가 그렇게 이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죽음 이후에 만나게 되는 분이라 이 시간에 하나님 현존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도 지금 이곳에 그렇게 현실적으로 현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 볼게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논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있다. 자, 여기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이 안에라는 단어는 엔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거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within, 너희 진짜 안에 있다는 뜻이고 하나는 among, 너희 사이에 있다는 뜻이에요. 문맥상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바리새인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없겠죠. 네, 바리새인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왕으로 모시지 않는데 그러면 이거는 within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이거 따지고 들어온 너희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건데 그 사이에 바로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곳에 있는 자신이 곧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시작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나라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진짜 예수님이 가득하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이 가득하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여기가 서 있는 곳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오는 것입니다. 내가 갈 필요 없어요. 주를 마음으로 인정하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사김의 교회 안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곳이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는 곳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곳에서 찬양할 때 우리가 여기 사실 많은 숫자가 모여있지 않지만 더 크게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우리 왕이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적을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곳에 오늘 임하시 우리 왕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사김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는 고백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안에 왕을 정말로 인정하고 가장 귀한 자를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내가 서 있는 곳곳마다 내 몸과 내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직 지식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나 내 마음 다해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나아간다는 것, 이 한 가지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을 선포해가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는 꿈과 비전을 갖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